다 함께 1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21년도 2주나 지나가게 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참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진 요즘인데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모두 외출하실 때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셔서 코로나로부터 또 감기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겨울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지고 또 눈도 오고 그러니까 빨리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봄을 아주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봄을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추운 겨울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이 봄의 날씨는 포근하고 따뜻해서 새싹과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깊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춥고 척박했던 이 겨울이 지나서 따뜻하고 생기가 넘치는 봄이 오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게 되면은 이 모든 어려움,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 모든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의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은 내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든 현재를 견뎌내고 좋은 봄날이 찾아온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희망이 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게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게 될까요? 이 어려움만 잘 견뎌내면 봄날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겨우겨우 버텨냈는데 기대했던 봄날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품었던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과연 이 어려움이 끝나기는 하는 걸까? 이 고난에 끝이 있기는 한 걸까? 내 인생에 봄날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다가 어느새 꿈도 희망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견뎌내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포세대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삼포세대라는 말은 2011년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해버려서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래서 삼포세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포세대라는 말을 보면은 2011년이 얼마나 힘든 시기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든 2011년을 겪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만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것만 잘 버티면 봄날이 오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견뎌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날이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포 세대 이후에는 5포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3포 세대가 포기했었던 연애와 결혼과 출산에 더해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땠나요? 좋은 날이 왔나요? 그 이후에는 7포 세대가 등장합니다. 5포 세대가 포기했던 그 5가지에 더해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버린 그런 세대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땠나요? 좋은 날이 왔다기보다 M포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인스타나 SNS를 보면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여요. 내 현실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현실은 시궁창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SNS 보면 인스타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좋은 봄날이 왔구나. 나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내 인생에만 봄날이 찾아오지 않았던 거였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봄을 생각하면은 추운 겨울을 견뎌낸 새싹들이 피어나고 꽃이 만발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봄이 오면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만발합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은 음악 차트를 보면 벚꽃 좀비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벚꽃 놀이를 다니면서 그 봄의 온기를, 날씨를, 따뜻함을, 또 벚꽃의 아름다움을, 꽃들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지만 해바라기는 여름이 되어야 핍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에는 동백꽃이 핍니다. 이처럼 모든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밤이 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해가 꼭 떠야 할 텐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만약에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거예요. 내일 해가 뜨는 것은 너무나도 장명하고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만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은 힘들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내가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지라도 지금은 내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힘듦을, 어려움을, 절망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지나서 M포 세대가 등장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 그 M포 세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의 터널의 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에 꿈도 희망도 모두 포기해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좋은 날이 있겠지. 힘들게 그 상황을 견디면 되겠지. 이것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희망을 버리고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도 다윗은 부름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고요.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대우를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는 어땠나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스타 보면서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는 않았나요? 누구는 시험 성적 많이 올라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제자리인 내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지는 않았나요? 과연 나에게도 봄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불안해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근근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기다리던 2021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너무나 많고 또 정인이라는 천사 같은 어린아이는 학대를 당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님, 많은 이들이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희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근근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